이사야 55장 1절 2절입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들으라.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아멘. 하나의 목표를 이루고 나면 곧 이어 또 다른 갈증이 찾아옵니다. 마치 바닷물을 마신 것처럼 채우면 채울수록 목마름은 더욱 깊어만 갑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허전함을 지우지 못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근원적인 목마름을 겪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초대의 말씀입니다. 본장은 초청의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에 동참하라는 메시아의 간곡한 초청이 그 내용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목마른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목마른 자는 무언가 쾌락과 만족을 찾아 끝없이 방황하는 현대인을 정확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현대인 중에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돈에 목말라 합니다. 술에 목말라 합니다. 마시고 또 마셔도 목마릅니다. 계속 마셔야 됩니다. 사랑에 목말라 하는 겁니다. 부인만 필요한 게 아니고 남편만 필요한 게 아니고 옆집 사람까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네 삶의 모습입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갈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허덕이면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참 만족은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돈이 많아지면 좋은 사람 버립니다. 술을 많이 마시면 건강을 버립니다. 마약에 손을 대면 폐인이 됩니다.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어떻게 해소해야 합니까? 목마른 자들은 구원의 은총을 맛보지 못한 자입니다. 구원의 은총을 받아야 합니다. 1절에 어서 물로 나오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고달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향을 잃었고 성전을 잃었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완전히 메말라 버린 상태였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던 아시리아를 의지해 보기도 했고 거대한 문명을 자랑하던 이집트의 도움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만족과 안전을 주지 못했습니다. 아시리아도 이집트도 결국은 그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세상의 우상에 불과했습니다. 세계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애로의 초청의 말씀입니다. 물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것입니다. 물은 구원 또는 영생을 상징합니다. 물은 동식물의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물은 인간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것입니다. 팔레스틴은 연평균 강우량이 600m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물은 더더욱 절실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래서 인간의 영혼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물이라고 했습니다. 1절에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영적 귀갈 상태에 빠진 이들을 부르십니다. 이 초대의 가장 놀라운 점은 돈 없는 자도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은 값을 지불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가치가 많을수록 더 비싼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생수와 포도주와 젖은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사 먹으라고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가치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그 어떤 노력이나 재물로도 도저히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절대적이고 고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과 갈망하는 마음 하나만 가지고 나아오면 전적인 은혜로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포도주와 젖은 생명의 활기와 영양을 공급해주는 구원의 복음이 주는 복의 다양함과 풍성함을 상징합니다. 포도주는 기쁨을 얻게 합니다. 젖은 양식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달리 돈 있는 자가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돈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값없이 얻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의 모든 욕구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께 의존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참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생선 장수가 청어를 한 짐 지고 가면서 외쳤습니다. 청어 사세요. 지나가던 선교사가 그 청어 장수에게 한 마리에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한 양이라고 했습니다. 모두 몇 마리죠? 27마리입니다. 선교사는 27냥을 줬습니다. 그리고 나도 청어 맛을 봐야겠으니 2마리만 내게 주고 나머지는 돈 받지 말고 파십시오. 라고 선교사가 말했습니다. 청어 장수는 신이 났습니다. 평생에 이렇게 운이 좋은 날이 처음이었습니다. 다 팔았습니다. 이제 나눠주기만 하면 됩니다. 싱싱한 청어를 돈 받지 않고 그냥 드립니다. 아무리 목이 터져라고 외쳐도 한 사람도 내다보지 않았습니다. 돈 안 받고 장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하면서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그저 부르심에 응하기만 하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과 각양 신령한 은혜를 거저 주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청어장수를 외면한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불신자들에게 얼마나 전해주고 있습니까? 오늘날 돈 없으면 교회도 못 다닌다고 시험에 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55장 2절에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가치가 없는 것, 이 세상의 영화나 육체의 쾌락을 말합니다. 본 예언이 선포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들 중에 대다수는 세상적인 것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즉 그들은 그들의 전투에 전투를 더하고 땅을 계속 넓혀 나가려고 했습니다. 자기 소유의 땅을 더 가지려고 했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더하는 등의 재물 축적에 집 있는 사람이 또 집을 가지려고 한다. 2채를 사고 3채를 사고 4채를 사고 10몇 채를 사는 겁니다. 모든 관심을 집중시켰을 뿐입니다. 재산 축적에다가 우상을 숭배하는 데 모든 정열을 쏟았습니다. 이런 수고는 진정한 생명을 얻고 유지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무익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진정한 생명 얻는 영적인 것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있는지 돌이켜보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절에 돈을 지불하며 그랬습니다. 수고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절에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고 했습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엉뚱한 곳에 붓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우리는 참된 양식이 될 수 없는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은을 달아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건강 그리고 마음을 쏟아 붓습니다. 세상이 주는 양식은 우리를 잠시 배부르게 할 수는 있지만 영혼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돈과 명예, 세상의 성공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의 풍요로움이나 아시리아의 강력한 힘이 순식간에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의 조건들은 결코 영원한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참된 양식이 아닌 것에 집착할수록 우리 영혼은 더욱 야위어 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헛된 수고를 멈추고 진짜 배부름을 줄 수 있는 공급처가 어디인지 올바르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영혼의 배고픔을 채워주지 못하는 세상의 욕정과 욕망만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지극히 현세적인 것을 말합니다. 앞절에 양식이 아닌 것의 부연 설명입니다. 같은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된 표현입니다. 2절에 들으라,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혼의 기갈을 해결하고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까? 나에게 매우 주의 깊게 들으라, 주의 깊게 들으라, 나에게 부지런히 들으라 라는 뜻입니다. 매우 강력한 어조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귀로 듣는 것에 나아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목마른 진짜 이유는 물질이 부족하거나 환경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생수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둘 때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찾아옵니다. 이절에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밥을 많이 먹어도 속이 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영양가 있는 것을 먹어야 합니다. 좋은 것과 기름진 것은 영적 큰 복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뜻합니다. 실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순종하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는 것과 같이 그 영혼이 만족을 얻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자체가 영의 양식이고 진수입니다. 또 성경 말씀이 그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양이 풍부한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에 시편 1편 2절에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는 것은 나무가 그 뿌리를 시냇가에 뻗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에게 공허감이 있을 수 없습니다. 부실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시편 63편 5절대로 그는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을 배불리 먹은 듯이 내 영혼이 만족한다고 할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양식을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시리아처럼 강해 보이던 세상의 권력이나 이집트처럼 화려해 보이던 물질의 유혹에서 고개를 돌려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를 위해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잘 듣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기름진 즐거움과 영원한 만족을 삶 속에서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일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행해서 만족하는 생활, 즉 천국 이루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목마름 속에서 방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을 버리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고 만족하며 살게 하옵소서. 온 세상에 교회 탄압법이 없어지게 하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탄압하는 자들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